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5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총체적으로 제목을 붙여보자면 저는 제자도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차근차근 좀 묵상을 해보자면 3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때만큼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중요한 때는 없었겠다 싶습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또 무엇을 배우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 학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스승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인데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왜 나온 이야기냐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지형이 우퉁불퉁하고 험했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물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팠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이 눈먼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이 오염되고 이 타락했던 지도자들을 꼬집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는 길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40절 보시면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당시 유대교의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는 스승과 같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얼마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우리의 스승으로
물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1절부터 말씀 보시면 41절과 42절은 그런 위성적인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단점은 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있는 사소한 단점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다,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수준인지는 알지 못한 채로 남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불평하고 까내리고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가면 쓴 사람, 그런 위선자가 되지 말라.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가지고 있는 티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는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에서 선을 낼 수밖에 없고 악한 자는 그 쌓여 있는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더미라고 이제 갈무리에 놓은 이 더미와 같아서 창고 같고 어떻게 보면 축적되어 있는 뭔가 그런 보물 창고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무엇을 쌓아 놓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 놓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선을 쌓아 놓는 사람은 그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 놓는 사람은 그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초요 거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원하는 일은 행하지를 않느냐. 우리의 이 양면성을, 이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기도 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본능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향한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고백은 누구나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이 이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48절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지은 집은 어떤 집인가요? 잘 지은 집은
기초가 튼튼한 집이 잘 지은 집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그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기초는 무엇인가? 무엇이 바로 가장 튼튼한 단단한 기초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가치관의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범람해 올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 가치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탄탄히 세워져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말씀 위에 탄탄히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곧게 세워감으로 기초가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